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 사람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떠들어도 내 관심 밖의 일이면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 돈이 중심이 되는 세상입니다. 신문을 펼치면 증권과 부동산에 대한 기사가 정기적으로 실릴 정도입니다. 저는 신문을 잘 보지는 않지만 증권에 관한 기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갖고 있는 증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를 겁니다. 신문을 펼칠 때 우선 증권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됩니다. 이 밤사이에 가격 변동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 호재나 악재는 없는지 살피게 됩니다. 증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혹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증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심의 차이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신앙인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져야 할 관심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 또 고난의 참여함, 이 세 가지가 바울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관심의 제목이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증거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으면 이렇다 저렇다라고도 말들 하지만 은혜를 받은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성경을 보고 싶어집니다. 전에는 성경이 자장가였는데 은혜를 받고 성경을 보니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듣는 눈빛만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분은 얼굴에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거듭남이요 영생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고 또 배워도 깨닫고 또 깨달아도 예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예수 알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살아나신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부활을 알고 싶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역시 바울은 잘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알고 싶어하는 부활의 권능이란 무엇일까요?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갖게 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는 삶에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절대로 굴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성도를 용감하게 합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라고 사명을 주시면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여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까지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은 환경이나 여건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또 죽은 생명을 되살리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기에 부활의 능력으로는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지만 그것을 더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이미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던 그 2000년 전의 이스라엘로 돌아가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형제요, 지체들을 위하여 희생의 잔을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희생하여 형제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데서 옵니다. 바울은 이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더 배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늘 주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